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되 어려운 것만 기도해라, 필요한 것만 기도해라, 원하는 것만 기도해라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먼저 기도해라. 모든 것을 기도해라.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관한 부족한 이해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기도는 사람의 필요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에게 때때로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동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깨우치는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이제 우리의 뜻과 소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고 성령이 명하는 기도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치 말아라.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는 사람이 하고 싶은 바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아멘이시죠? 기도는 우리 행할 바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그만두고 힘들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한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기도를 쉬는 건 죄다. 기도를 쉬는 건 죄다. 기도는 안 하면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그렇죠. 내가 안 하면 안 하고 끝나는 게 사람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안 하면 그건 안 하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하되 성령의 인도하는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기도는 100%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앞으로 기도자로 살아간 이들은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오늘 기도자가 특별히 기도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달은 자가 가져야 될 기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 세 가지 우리가 꼭 이 새벽에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 모든 일을 우리가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언제나 모든 일을 우리는 먼저 기도하여야 한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이제 누누이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것만 기도하지 말고 쉬운 것도 기도해라. 내가 모르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너무 잘 안다는 것은 더 기도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이건 기도할 것도 없어. 그런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기도할 것도 없다고요? 그것이야말로 사단의 시험이다. 우리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바도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자들이여, 이제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닫는 이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모든 일을 기도해야 된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더 기도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건 너무 놀라운 경험이죠. 나는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된다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감사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밥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는 밥을 주셔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앞으로 40일을 금식해라 그러잖아요. 나는 당연히 먹어야 될 밥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밥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 기도가 저희 생애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내가 그때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인생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한빛 교인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좋은 말은 아멘에 웃지 말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고 목회를 끝냈다면 얼마나 내가 안타까울까. 그냥 좋은 말이니까, 저게 또 진실이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말이라도 잘해야지. 아멘이죠? 저는 제 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의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장현서 장로님이 이제 잠깐 저와 함께 말씀 전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서 서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분이 묻기 얘기죠. 어떤 교회예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게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담임 목사님들 만나보면 성도들 자랑하는 교회 성도 목사님 별로 못 봤는데 목사님은 엄청 자랑하시네요. 아니,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죠. 장로님, 저희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 교인들이 모릅니다. 저희 한빛교인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저는 정말입니다.
2012년 11월 20일 날 내가 그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내 생애가 있겠는가? 그날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밥 먹고 살았다면 당연히 식사가 당연하지. 그러나 그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돌아보면 내가 그날도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뭐 지금도 어디서 밥은 먹고 살겠죠. 그러나 저는 그날 그 40일 금식 기도가 제 생애 큰 전환점이었는데 그건 기도했기 때문이고 내가 주의 음성 들었기 때문이고 내가 성령의 명하는 바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고 나는 그것이 40일 금식이 쉽지는 않았지만 정말 잘했다. 지금도 돌아보십시오. 백영우의 목사가 그날 40일 금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기도운동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학교가 있겠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는 10월에 저희 감리교회 우리 목사님들 이제 목회 교육 세미나를 하는 전체 세미나가 교단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목회자들은 가장 큰 세미나죠. 해마다 10월 달에 해마다 열리는 세미나. 우리 감리교 11교단의 우리 연회들이 다 함께 연합으로 목사님들 한 1,500명 등록을 받아서 해마다 이제 목회 계획을 준비하며 하는 세미나인데 올해 그 세미나의 첫 번째 우리 강의가 기도학교 세미나예요, 여러분. 좋은 말은 아멘해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지금 가장 알고 싶은 세미나가 한빛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학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배워서 내년에 목사님들의 목회 계획에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10월 11일부터 세미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첫 시간 강의가 저희 기도학교 강의예요. 한빛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 세계 교회를 깨우는 일이에요. 그날 주의 음성을 내가 외면했더라면 오늘 나의 사역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항상 기도하되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 육신의 본성은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고 틈만 있으면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 기도 많이 하지 않았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니? 다른 사람들 보아라. 뭘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니? 기도하지 않고도 다 누구나 사는 거야. 육적인 본성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시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건. 지금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기회가 있고 틈만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건 자신도 모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많잖아요. 중력의 법칙,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관성의 법칙, 가던 것이 계속 가려고 하는 법칙, 이런 것이 있듯이 물리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일생 동안 싸워야 되고 깨워야 되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육적인 본성은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린 이 본성을 우리가 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이들도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기회만 주면, 명분만 주어지면, 자기 스스로 합당하게 여길 명분만 주어지면 언제나 그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되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매여야 되고요, 절기에 매여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왜 절기를 줬느냐?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두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나 우리의 육신은 약하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본문을 볼 때 육신이 약하다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읽히는지 몰라. 육신은 악하다. 미안해요, 그냥. 나는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왜 미안한지 몰라. 육신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점잖하다니까. 난 사실 보면 예수님은 착해, 점잖게, 약하다 그러는데 나 같으면 악하다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죄가 뭐죠?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죄요. 죄가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고민 안 하고 하면 그건 죄요. 왜? 죄는 다 본성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게 어려워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쉽다 못해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여러분. 다 죄예요. 육신은 악하도다. 육신은 악하도다. 예, 악한 줄 아는 사람은 아멘하고, 아직도 모르면 나중에 아멘하고. 육신은 악하도다. 육신은 악하도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육신을 싸워 이겨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잠들면 죽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뭐라 그래요?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죽어요. 왜? 호흡이 끊어지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면 안 돼요. 그래서 볼을 치기도 하잖아요. 나도 맨날 성도들 볼을 치고 싶어, 때리고 싶어.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돼요. 충청도는 아멘을 안 한다고 어느 장로님이 말씀하시던데 정말 그런가 보다. 잠들면 안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면 죽는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세 번째,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되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토너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누구나 힘이 있지요. 뭐 얼마나. 그래서 마라토너는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를 할 때는 힘을 빼야 된다 그래요. 너무 앞에 욕심을. 그러니까 마라토너를 보면요, 첫 번째 출발할 때 선두로 간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사람들이 1등을 못합니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중간쯤 그렇게 뛰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마지막 때 그들이 1등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힘을 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가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거죠.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마지막까지 힘썼어요. 힘을 내었어요.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오늘도 힘을 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라토너가 누구나 쉬워서 1등 합니까? 다 정말 이제는 뭐 한 발자국도 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요청되는 건 뭐냐?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기도자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어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만둬야지. 내가 벌써 몇 년째 이 기도하고 있는 거야? 소용이 없나 봐. 힘을 내셔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라토너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작을 했으면 마지막에 있는 게 마라토너다. 물론 지치죠. 이제 정말 그만두고 싶죠. 그러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는 누구나 힘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마라토너처럼 정말 모든 몸에 힘이 다 빠져도 뛰어야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힘써서 기도하자. 더 힘을 내자. 더 힘을 내자. 저는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이 세 가지,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에베소 6장 18절을 마음에 꼭 새기고 항상 기도하자.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자. 기도에 더 힘을 내자.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이 영광을 날마다 때마다 누리는 복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